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새 열매과 종려나무 이름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할 것은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다가 퇴원하신 우리 오 권사님 췌장염으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얼굴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파주에서 우리 이종우 집사님 가정이 왔는데 예언이 다원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라. 할렐루야. 어릴 적에는요 보면은 다들 요새는 뭐 샤프도 쓰고 좋은 게 있지만 옛날에는 연필이 있었는데 연필도 작아지면은 볼펜 깍지를 껴가지고 몽땅 연필을 썼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 연필을 쓰려면 어떻게 됐던가 하면 칼로 깎았어야 돼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힘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필을 깎다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손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베게 되면 피가 나는데 피가 나면 여지없이 이 손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데일밴드. 뭐라는 거예요? 네. 김지희 사모 저쪽에 가서 앉아 있어.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해야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라고 자꾸 목사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집중해야죠. 자, 어디까지 해서 뭐 이야기에다 연필 깎다가 보면은 손을 비잖아요. 어린 애들인데 그때 되면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데일밴드. 밴드 붙이는데 요새는 데일밴드가 아니라 무슨 밴드 붙이는가 하면 마데카 밴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소독약하고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옛날엔 빨간 약이라 그랬잖아요. 뭐 아까침기라 그랬었나요? 포우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리고 데일밴드를 붙이고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데일밴드 하다 보니까 뭐 생각나는 게 어제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보니까 다리를 다쳐가지고 뒤꿈치가 지금 다 까져가지고 사실 이제 이 신발 신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아프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그 아픈 가운데서도 밴드를 붙이고 또 이렇게 했더니 조금 신발을 신고 걸을 만은 한 것 같아요.
상처가 난데 필요한 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치료제죠. 어떠한 약을 바른다라든가 밴드를 붙인다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치료가 되어져.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억울할 때 해야 될 일. 억울하면 무엇하라 그랬어요? 네, 억울하면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신라를 통하여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억울하면 기도하라.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할 땐 찬송하라. 억울해도 죽지 마라. 그래서 첫째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둘째 주에는 화해가 필요한 신앙인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서로 간의 상처와 서로 간에 죽이겠다고 하는 형제의 이 분란 가운데에서 화해가 필요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화해하려면 만나야 한다. 화해하려면 선물을 하라. 화해하려면 은혜를 구하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회복 시리즈 마지막 주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다. 예, 우리의 치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치료. 여러분 치료라는 말.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 상처나 질병을 낫게 하는 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치료. 보통은 건강의 문제의 교정 과정이며 또 진단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치료를 맡은 사람들을 치료사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보건 의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의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간호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건의료인. 이분들이 하는 치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치료가 있고 약물치료가 있고 또 심리치료가 있고 화학치료가 있고 또 몸이 조금 뼈나 이런 것들이 계속 굳거나 교정을 위해서는 도수치료,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항암되어지면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응급한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무슨 치료예요? 응급치료하죠. 예. 오늘 이렇게 치료를 맡은 사람들을 치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상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자가 교회 안에도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찢긴 영혼들이 주일날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서동호 형제님이 예배를 못 왔대요. 주중에 교회를 오다가 이 눈길에 넘어져가지고 발을 접질려가지고 근데 그날 뭐 피를 빼고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났더니 오늘 봤더니 발목이 축구공만 하대요. 와,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피가 얼마나 그 안에 찼는지, 사실 피도 좀 빼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서동훈 형제님,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주의 종에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다. 26절에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 바다까지 왔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찬송하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도에 보게 되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을 걸어가는가 하면 3일 동안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걸어가는 가운데에 처음에는 물을 준비해서 물을 마셨는데 3일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2%라는 거 아십니까? 2% 음료수 아십니까? 이 2%가 왜 2%인지 아세요? 예. 사람의 몸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몸에서 수분이 2%가 빠지면 열심히 운동을 한다라든지 땀을 흘린다라든지 너무 더워서 이 수분이 몸에서 2%가 빠져나가면 그때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갈증이에요. 갈증. 그리고 그 2%에서 조금 더 돼서 3%에서 5%가 되어지면 탈수 증세가 와요. 그래서 어지러움이 있고 쇼크가 오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니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무엇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제 목말라서 죽게 되어지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너 때문에 지금 죽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오늘 어떡하냐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100명 정도면 괜찮죠. 이따가 예원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몇 명인가 하면 60만 명, 장정만. 몇만 명이라고요? 60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내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규모를 따지면 추산할 때 약 200만 명이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예. 인천 시민 몇만 명이에요? 300만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서울, 두 번째가 부산, 세 번째가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천 인구 조금 좀 안 되는 이 200만에 되어지는 웬만한 지방의 도시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수르 광야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마라의 한 운물을 발견을 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마라에 지금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저게 마라의 운물이에요. 마라의 운물. 조기 조그만한 조기에 몇만 명이 지금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거기 물을 보니까 물이 오염이 된 거예요. 물이 써가지고 성경에는 쓰다라고 했는데 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화가 나고 이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그 원망을 들었던 모세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원망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배은망덕하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정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이야 성경으로 이렇게 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폭동처럼 일어날 이러한 상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운물에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를. 신기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 나뭇가지 하나를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었죠.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법도와 규례와 그리고 내게 명한 이 계명들을 다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너희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모기를 죽이고 또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한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는요, 운물이 아까 전에 봤던 운물이 한 개가 아니에요. 몇 개가 있었는가 하면 12개의 운물이 있었어요. 왜 12개였을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지파별로 가서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요, 이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는가 하면 70그루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막에 무엇인가 하면 오아시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오늘 여러분 그 치료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기적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오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26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그의 일을 행하며 내 계명의 일을 이루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인정하라. 인정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든 것, 이걸 인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거, 이거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거 믿음과도 관계되어진 일이죠. 애굽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독종의 재앙을 내리셨고 또 이재앙, 개구리 재앙, 사실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그들이 섬기는 이러한 독종,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평안과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부셨던 것이죠.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종으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겪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다 그 재앙 가운데 겪게 되어진 거예요. 질병이 있었고 개구리를 보았고 메뚜기를 보았고 오늘 물이 피가 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해가 없어지는 이러한 것을 보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졌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나를 따르면 바로 무엇하리라? 이 모든 시험들 가운데, 이 모든 재앙들 가운데 다시금 너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다시금 오늘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기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테스트, 영어로는 테스트인데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유다 백성들을 무엇했다고요? 시험했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시험이면 보통은 여러분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면 다 못 들었다 그래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표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유혹을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때 바로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는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험, 테스트인 것이죠. 오늘 이들을 테스트했어요. 시험하셨어요. 종되었을 때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400여 년 동안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종으로서 철저하게 애굽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대의 이 민족 가운데에 나를 따르는 정말 백성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바로 무엇을 했냐?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 시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만을 믿는가? 아니면 다른 여지까지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따르겠는가? 오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요새 보니까 그 한 가지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시리얼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시리얼을 많이 먹어요. 우리 예배 밖에서 하는 예원이나 다원이 시리얼 먹어요? 시리얼? 시리얼 먹어요. 시리얼 중에 어떤 걸 좋아해요? 코코볼 좋아해요. 코코볼. 목사님은 오레오를 좋아해요. 오레오라는 시리얼은 대한민국에서밖에 만들질 않아요. 예. 그래서 오레오가 해외에서 관광객이 오면 오레오 쿠키는 있는데 저 시리얼은 대한민국에밖에 없어서 이템으로 사가는 시리얼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얼이 한 박스 이렇게 되어진 게 몇 g인가 하면 600g이에요. 600g. 그런데 근래에 이 30g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컵 시리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0g짜리 작은 컵 시리얼이 나오니까 이게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전체 600g에 30g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면 가격이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니 동서식품 말이야. 시리얼을 팔더니 돈을 더 벌려고 소분해가지고 가격은 올리고 이렇게 파는 게 어딨냐고 사람들이 이제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컵 시리얼을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든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202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진욱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시리얼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유에다가 시리얼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아이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저희도 예전에 백혈병 걸렸던 우리 안정희 집사님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면은 멸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균의 감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균하고 굉장히 이제 이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리얼을 뜯어가지고 먹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거 먹고 난 이후에 2시간이 되어지면 거기에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이 감염이 될 수 있어서 한 번 뜯은 시리얼은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욱이가 먹을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600g짜리 하나 뜯어서 요만큼 먹으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연을 알게 되어졌던 동서식품에서 컵 시리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손편지와 함께 박스로 해가지고 진욱이에게 이 시리얼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소분해서 먹으니까 이 봉지에 뜯어놨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눅진눅진해지고 그러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소분하니까 어때요? 바삭바삭하고 맛있고 향도 남고 그래서 이 기업의 제품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받는 제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박수를 받는 기업이 되어진 거예요. 박수를 받는 제품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업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명분과 그 기업의 가치와 윤리를 통하여서 사실은 병에 걸려 있는 진우기를 위하여서 제품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이 팔리는 제품이 되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심을 인정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기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던 그 기적을 통하여서 기갈과 오늘 이 갈증과 탈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영혼들의 오늘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26절 하반절에서 우리 먼저 살펴봤는데 오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라. 무엇 하라고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26절에 계속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무엇 하라고요? 순종하고 순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순순히 따르다. 이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로 시험을 하시는데 오늘 그 테스트 가운데에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명제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먼저는 듣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를 왜 참석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믿음,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배는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자기 합리화예요. 예. 오늘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 듣다 보면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이요?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그렇게 듣는 자들은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생각이 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것을 순순히 따른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한다.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요새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요, 이 5월 5일 날만 되면 마트에 가거나 되면 아주 애들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 뭔가 하면은 장난감 그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난감 사달라고. 내가 갖고 싶은 이건데 부모님은 조그마한 거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들어 누워버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으악 하면서 막 장난감 뭐 한다 그래요? 땡깡 피잖아요. 땡깡. 우리 땡깡이라 그랬잖아요.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졌을 때 애들이 그런단 말이죠. 말씀을 조금 좀 다시 한번 좀 돌아옵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떼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의 역사가 있어요. 요새 뉴스를 보니까 의사 파업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 문제가 생겨났느냐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의사 파업이 몇 년 전에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24년 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2020년에도 이 문제가 발의가 되어졌는데 3주 만에 정부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의료가 완전하게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의사나 정부나 양쪽이 서로 공방전을 하면서 서로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서울이나 이 수도권의 도심에는 병원이 많아요.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면은 의사들이 없어요. 정형외과 돈 안 되는 이러한 일들에 지방에 가면은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이외에 본봉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가는 의사가 있느냐? 없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가면 의사들이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의사가 혼자 갑니까? 가족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족이 가려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 아니면 지방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이 되다 보니 정부에서는 의사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 의사를 많이 만들면 지방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생기고 의료의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 문제가 되어진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지금 파업을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뒤에 보면은 집단 이기주의도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서로 공방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명을 냈는데 환자협회라는 곳에서 성명을 냈고 간호사협회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의사들이 치료를 못하니까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긴급 투입해서 했더니 의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간호사들을 고발을 해버렸어요. 원래 할 수 없는 간호사들이 어찌 수술과 집도를 하느냐. 그래서 이들이 구속이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협회에서도 이번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과도기 있지만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딜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좀 없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중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바로 그 치료하는 그 생명,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예? 요새는 제네바 선언을 통하여서 1948년도 이후로는 제네바 선언을 통하여서 의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랬을 때 환자들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한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25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무엇하였더니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이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원망을 했단 말이죠. 그 원망 앞에서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을 들었을 때에 오늘 어떤 일을 했느냐? 부르짖었어요.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기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 앞에서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짖을 때 생명의 위기가 그리고 생존의 위기가 오늘 우리의 생활에 닥쳐오는 그 위기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어려움들이 있고 다들 핸디캡들이 있고 다들 오늘 이 시련과 위기들이 우리 앞에 지금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살만합니까?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부르짖을 때예요.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속에서 빠져서 이제 죽을라 꼴락꼴락하고 있는데 점잖게 여보세요 손 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고 구하러 들어가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 죄예요, 죄.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우리 자막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오늘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할 때에, 힘들 때에, 위기가 있을 때에, 오늘 믿음에, 오늘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에 무엇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눈물 나면 기도하세요.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예요?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괴로웠습니다. 오늘 그러한 원망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마라의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어졌더라. 결과적으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은 엘림에 들어갔을 때 12운물과 70그루의 종려 나무가 있는 이 오아시스로 가가지고 그들이 오늘 이러한 구원과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는 무엇하라? 인정하라.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